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진짜 맞습니까? 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배다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남녀 전도회의 50대 회원들 그리고 회원의 부부 이렇게 배우자 함께 을왕리에 가서 굉장히 나름 낮은 산도 한 바퀴 돌고 해변도 걷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좋은 나눔도 하고 교역자들은 수요 예배 때문에 이제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회원들께서는 을왕리에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베큐를 맛있게 드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수요 예배도 빠지신 분도 계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카페에서 나눔을 했는데요. 나눔을 했는데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눠 드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같이 주고 받았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50대잖아요. 39이 다시 된다. 다시 정정합니다. 만약에 내가 39의 나를 3분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39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질문을 어떻게 수정했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뭐라고 해줄 것인가, 이걸로 바꿔달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결혼하는데 조심해라 요 정도까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맞는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혹 덜 매력적이어 보일지라도 자기 눈에 매력적이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네, 저도 저희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평생 늘 통통했는데 저랑 소개팅하고 연애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도착하는 그때까지만 날씬했다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때의 저를 만나서 이야기해 주더라도 여전히 저는 저희 아내를 택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저는 제일 부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제일 부러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부럽습니다. 다윗이 왜 부럽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을까? 나도 내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부러운 내용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라고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두루 스캔을 하십니다. 다 살펴보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그 사람에게 좋은 능력을 베풀려고 주께서 벼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고 스캔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못했고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부리시는 사장님 계십니까? 혹은 중간 관리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랫사람 혹은 부하 직원 혹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저도 부교육자로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도 중직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 또 여러 성도님의 마음에 쏙 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일면 일수록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신 분은 사실은 나 자신조차도 내 기준에 쉽게 들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금 만족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엄청나게 높으실 텐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고 있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을 부으러 간 그 자리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가정 내에서도 7번째 아내도 들지 않는 열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후보 중에 가능성이 없는 인물, 가정 안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열외의 인물,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무시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역대기 필사하고 계십니까? 필사 하고 계시죠? 필사하시면서 이 사무엘서와 다른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역대기 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 이세람 분의 8아들 중에 이제 말째잖아요. 근데 필사를 하다가 역대상 2장쯤 가면 2장 13절에서 15절을 필사하다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넘겨주시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 등등등등등, 6째는 오셈과 7째 누구예요? 다윗을 낳았다 하고 끝나버려요. 필사를 하셨잖아요. 3장은 넘어갔잖아요. 아무리 족보가 힘들어도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셨죠. 고맙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그냥 넘어가신 거는 둘 중 하나. 첫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는 믿음만으로 읽어서 이런 다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두 번째, 아이고 팔이야 하고 그냥 쓰는 게 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쓰셨던지 둘 중 하나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필사가 1등으로 혹은 2등으로 제출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먼저 제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권사님께서 필사를 제출하셨는데 읽어보니까 거의 한석봉 어머니처럼 가셨더라고요.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석봉아, 너는 글을 써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가 아니라 나는 필사를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굉장히 또박또박 처음부터 끝까지 적으셨던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필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한글로 썼다가 나중에는 히브리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글자가 아름답게 춤을 추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만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서 8번째 아들이 8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실제 역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사울과 같이 외적인 스펙을 갖춘 왕을 이 백성들이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마음, 하나님께 합한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스펙으로 따져봤을 때 가정 내에서조차도 1순위에서 7순위까지 해도 들지 않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왕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사하는 역대기에는 왜 7제라고 한 것입니까? 이는 역대기의 기자의 저술 의도에 따라 7번째라고 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이런 질문, 우리는 대체 누군가? 난 누군가? 왜 여기 지금 와 있지? 우리 민족의 뿌리는 어디고 우리 신앙의 기원은 어디며,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독자인데 그를 향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힘들고 지겹게 만드는 족보를 그래서 이 기록해서 뿌리를 찾아가는, 뿌리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이 기원이 어딘지, 내가 이 족보에 있구나. 그리고 우상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딱 한 곳만, 중앙성소를 딱 한 곳만 정해놓아서 정하신 성전을 중심으로만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신앙임을 알도록 이 역대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만들 준비를 다 해준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을 성전을 세운 이 솔로몬이 중요한 왕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완전수인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된 것이고, 완벽한 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그분을 통해 성전을 만들도록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 역대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 겁니까? 완전 무하고 정확하고 오류 없는 성경인데 오류가 있도록 마음대로 편집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추측하기에 이새의 아들이 원래 8명인데 아마도 한 명은 어린 시절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알 길은 없지만 어떻게 쓰여 있든, 심지어 이새의 80번째 아들이라고 쓰여 있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오류가 없고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8번째, 즉 다윗은 열애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역대기에서는 7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집중하고 보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해답들이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건 뭐지? 좀 이상한데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빈틈에 하나님의 이 오묘한 또 영적인 그 온전하심을 이 글자 속에 온전히 완벽하게 가둘 수 없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좀 애매하다 싶은 걸 빈틈을 통해 자세히 보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또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합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뭐냐면 일단 성경이 옳다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출발하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도구로 말씀도 해석하고 세상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계시 의존적인 사색입니다. 그런데 내 머리 내 이성이 옳다에서 출발하면서 성경도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면서 이렇게 읽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상황에서 볼 땐 열외의 인물이었지만 세상의 스펙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되었을까요? 대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원래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하다가 타이핑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제일 많이 받으십니다. 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것은 언제입니까? 밥이 다 됐는데 밥 다 됐다 오너라 했을 때 달려오면 제일 먼저 밥이 그 메인 디쉬가 식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안 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오너란 그 순간에 네 하고 달려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도 기분 좋고 내 자식의 입에 밥이 술술 들어갈 때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할 때 맛있다면서 한 그릇 더 달라 할 때 이때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음식을 행복하게 먹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건 어릴 때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엄마의 요리를 통해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가 끓여주신 이 된장찌개 그리고 그 요리를 생각하면서 엄마 그 자체를 그리워하게 될 때 이것은 또 요리를 하는 엄마의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못하셔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셔서 좋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좋은 찬양이지만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좋을 때 나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제일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5살짜리 아이가 생일을 맞아 선물을 아이에게 준다면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아빠가 선물을 주는데 아이가 펄쩍펄쩍 뛰면 아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선물을 나에게 주신 아빠나 엄마를 좋아해 줄 때 아빠나 엄마의 마음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또 외로운 순간,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 갔는데 골리앗이란 인물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스펙보다 더 뛰어난 골리앗, 키가 전봇대만한 엄청난 짐승 같은 싸움에 능한 전사 골리앗,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목격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군대의 수장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웨이브를 욕하는 것은 웨이브, 우리 유초등부를 욕하는 것은 곧 저나 부장님을 욕하는 것과 같죠. 누가 만약에 교회를 욕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더구나 교회의 수장이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한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모욕을 주자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뉘신지요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곧 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 참고 있지? 이스라엘에서 제일 스펙이 좋은 사울,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키가 더 큰 사울, 전쟁에 나가기에 합당하여서 백성이 뽑아준 왕 사울, 그는 그의 장막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욱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숨죽이고 그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워줘야 되는데 싸우라고 왕을 뽑아줬지만 사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원로 이세의 아들 중에서 7아들 혹은 8아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3명의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시켜서 천부장에게 아들 셋, 군대 나간 아들 셋이 잘 있는지 없는지 천부장에게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곡식 한 에바, 10덩이 치즈, 10덩이의 떡, 이거를 선물로 주면서 안부를 묻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자 선물을 준 것도 있겠지만 확인하고 보증하고 보장한 증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앞으로도 살려다오, 앞으로도 전방에 보내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도 치즈, 떡, 이 곡식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 아들은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죽지 않으려고 살궁리만 하고 있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이 무거운 영광이 가벼운 새치혀에 훼손되고 있고 손상되고 있다. 다윗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다윗은 여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서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두들 죽지 않고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있다. 다윗은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있다. 조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다. 신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상가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3040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다. 다윗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고민을 자신의 마음에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우리 아파트,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부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청소년 시절의 다윗은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다윗은 잠시 이 밧세바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노년 다윗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때는 내가 순수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도 나고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야가서 그 순수함을 어린 시절을 통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때 그렇게 순수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전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수함을 유지하기 힘든 저의 모습, 이 비참하고 서글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 때는 아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밥만 잘 사주면 뭐든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밥만 사주면 다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10년 정도 준전임 그리고 전임을 거치게 되면서 여러 지나면서 이제 교회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처를 받으며 이것도 잘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고 비참해진 저의 한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게 교회만 있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조직도 똑같고 교회도 사실은 같은 거죠. 우리가 그간 직장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교회라는 이 온실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지킨,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 세상이란 현실, 온실을 넘어 현실에 가게 되니 이 믿음이 와장창 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온실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간 이 인물, 독특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무지무지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맞으십니까? 소년 다윗에게 찾아오신 주님,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성경에 보니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내 소녀 시절, 순수했던 그 시절, 어느 날 갈급하고 힘든 그 시절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던 그 시절 나를 인정해 주시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 다윗은 그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올리고 다윗은 평생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여전히 유지하고 또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